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극대화하면서 자기 잘못은 슬쩍 덮고 가려는 그런 그 경향을 갖고 있어요. 자기한테는 언제나 관대하죠. 최고의 변호사가 돼요. 남한테는 엄격한 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면 그런 그 오만함, 편견, 그 잣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잣대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대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왜? 관계가 어그러지게 돼요. 뭐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실은 그 속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그 관계, 어떤 그 연합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그 사회 지배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떤 그 잣대, 어떤 행동으로 이런 그 관계들을 좀 도모할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적인 그 대항 문화는 세상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이 대항 문화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들 사이의 관계,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냥 우리 기독교가 실은 관계 중심의 종교예요. 하나님도 관계 안에 계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어떤 그 하나의 그 연합으로서의 그 관계 속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실은 관계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엮어져 있는 관계인 거죠. 굉장히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둔자가 아닙니다. 마을과 그리고 가정 등 다양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추는 빛이지 않습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할이 돋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녹아져 들어가 있는 아무것도 아니라면 투명인간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빛이잖아요.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돋보이도록.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척하지만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의 어떤 그 역사를 보아도 여러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어떤 관계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그런 심각한 어떤 관계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오늘도 똑같죠. 그런 그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뭔가 구별된 어떤 구별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실은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한 지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신 거죠.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어떤 구별점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순을 집중적으로 나누고 있는 이유도 실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첫 출발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그 기준점이 어디여야 하는지,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내면과 그리고 그 내면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외면의 세계가 세상과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고민해야 되고요. 그것이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거저가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저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이 첫 단추부터 예수님은 좀 무겁게 출발시켜 주셨거든요. 야, 너 나를 따르려면 너를 좀 부인해. 그리고 네가 져야 할 십자가를 줘.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산상수훈을 바라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말씀을 통한 어떤 그 점진적인 어떤 성장들, 이게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워십할 때가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벌써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아이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기대가 계시는 거죠. 처음에 그 기대와 또 어느 시점에 갔을 때의 그런 그 기대, 그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5장에서는 어떤 그 마음에 대한 부분들,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속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6장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7장으로 가면서는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타자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우리 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타자에 대한 그 비판에 대한 관점을 가질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살아낼 수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꽃이 필 거라고 생각해요. 자,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원문을 보면 실은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마. 너희들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제 강조점이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데 방점을 두시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왜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판하다라는 말을 어떤 때 사용합니까? 어떤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그래서 그것이 실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닌 개선을 위한 것을 우리는 이제 비판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그게 이제 가장 적절한 사전적 의미예요. 비판하다라는 게. 자, 이런 비판적인 분별력이라면 바른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비판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비판을 금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객관적인 그런 그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금하신 것은 소위 검열관 같은 비판입니다. 검열관. 여러분들 경험을 많이 못 해보셨을 것 같아요. 과거 이 독재 시절 검열관들, 영화, 책, 신문 기사 그냥 난도질했거든요. 그냥 맥락을 없이 만들어버려요. 다 영화도 난도질하니까 맥락이 없어지는 거죠. 노래도 그렇고 사실 그 노래 가사 한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게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 못 부르게 하고. 그런 점에서 검열과 같은 특성을 가졌다는 것은요, 다른 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아닌 거예요. 단지 목적은 그들의 실수를 찾아내어 흠잡는 거예요. 이건 안 돼!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동기에 대해서 가능한 어떤 최악의 분석을 하고 그들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고 그들의 실수에 대해 극도로 인색한 이 비판. 여러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계속 접하게 되잖아요. 어떤 정치판이라든지 요즘 청문회 같은 경우 보면 좀 어이가 없어요. 왜 저건 뭐지? 라고 할. 그런데도 그런 검열과 같은 이런 비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일은 지체와 이웃을 죽이는 일이어서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있어요. 어떤 그 종교적인, 율법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지도자들. 이 사회 지도층들이 그래서 문제인 거죠. 보면 우리 쉽게 말하는 것은 내로남불. 참 이게 사자성어가 됐다는 게 저는 참 마음이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게 사자성어가 돼가지고, 물론 언어 자체가 사회적인 거기 때문에 쓰여지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군중을 대할 때 이런 자신의 어떤 우월감 속에서 저들의 어떤 천박함과 저들의 그 거룩하지 못해 보이는 자신들이 볼 때 그런 행태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고 누르는 거예요. 또 자신을 또 올리기 위해서 또 깎아내리고.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바리새인 거기서 기도하면서 자기만 좀 기도하면 괜찮은데 왜 옆에 있는 세리,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세리, 저는 쟤보다 저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치고 누르는 거죠. 이런 일들이 난무했던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시는 거죠. 이렇게 남을 쉽게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는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저 인간들처럼 비판하지 마라. 그건 비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이들의 비판과 같은 비판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나? 정말 저 사람을 정말 내가 사랑하면서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저 사람이 개선되기를, 저 사람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내가 말 한마디를 던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비난과 비판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지 잘 모릅니다. 남도 죽이는 일이지만 실은 자기도 죽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비판의 화살이 결국에는 자기를 향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비판이 뭔가? 당연히 사람으로부터 되돌아오는 이 비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욱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돌아올 심판이에요, 실은. 뭐 사람 비판 정도는 우리가 에이 그래 퉁쳐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그 신앙의 삶이요, 자꾸 보면 내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 안 할 때가 많은 거예요. 특별히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 보면 막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각이 있다면 실은 오늘 나의 모습 항상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 대한 관계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나의 얼굴의 그 표정 그 하나하나가 과연 하나님이 그때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이것들을 평가하실까에 대한 마음. 그러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 생각 안 해요. 그냥 내 감정, 내 기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 있어서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죠.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상처 주고 헐어내리고 정죄하고자 하면 그런 행동의 결과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를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나 자신을 그의 감독자로, 그의 재판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 앞에선 재판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조력자가 되어야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물론 기도함으로 그의 잘못감에 대해서 내가 충정 어린 그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를 칼로 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은연중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외람단 생각, 교만한 마음, 그것들을 주님은 버리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이 말씀을요, 황금률의 부정적인 적용으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의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뭐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을 때 기분 나쁜 것, 그러면 내가 똑같이 그 다른 사람에게 하면 이 사람도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을 그냥 나는 또 쉽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걸 그 패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여전히 이 패턴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패턴을 버리라는 거예요. 대우받고 싶지 않은 그대로 남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대한다면, 그를 비난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더욱더 엄격하게 판단받아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수 있다는 경고인 거예요. 이게 쉬운 경고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경고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평준화시켜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여겨진 거지, 실은 내 본성 자체는, 나의 지금 본질은 죄인이거든요. 근데 굳이 자기가 재판관처럼 행세한다면 그 헤아림의 칼날은 어느 순간 우리를 해집고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재판관이 아닌 거죠. 피고인석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지적하는 거예요. 청문회 보면 매번 바뀌지 않습니까? 야당일 때 여당 막 공격. 야,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 했어? 왜 주소 이전하고 뭐 가장 기본적인 것들 계속 반복하는데, 또 보면 정권 바뀌면 여당에서 야당된 친구들이 여당된 사람들도 거기 후보자들한테 똑같은 일, 왜 악순환이 안 끝이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볼 때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실은 자기 안에 큰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은 쳐다보지 않아요. 왜? 이건 안 보이거든요. 지금 요거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기적인 거죠.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 아주 굉장히 어떤 코믹한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말할 자격이 없어. 네 안에 지금 들보가 있어. 들보와 같은 죄가 있어. 그런데 그거는 지금 못 본 척하면서 티끌 같은 작은 소소한 그 문제에 왜 집착하고 그것을 가지고 난리법석을 떠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7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티와 들보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티는 이 지푸라기나 겨의 작은 조각 정도를 말해요. 눈에 들어가면 좀 불편하죠. 우리 눈썹 하나 들어가도 눈썹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불편한 거죠. 아주 작은 크기에. 반면에 들보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기둥이에요. 그냥 현대적인 건물로 치면 H빔. 자기 눈에 H빔 박혀를 툭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는 난 상관없어. 저 사람 너 눈까지 봐봐. 여기 티끌 있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 얼마나 볼썽사나운 꼴입니까?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다. 자신의 중한 잘못은 전혀 다룰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잘못에 간섭하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5절 상반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이런 위선적인 행태를 멈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 사람들이 몰고 가서 돌로 치려고 할 때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죄인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봐. 네 안에 한번 죄들을 봐. 그리고 네 안에 그 티끌 하나 없다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아마 제가 그랬으면 아마 돌 다 던졌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다들 레이저 광선을 날리니까 어떻게 돼요? 찔려서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런 위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야, 시급한 너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너의 모습부터. 왜냐하면 내 안에 이 문제, 내 안에 이 들보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고 내가 아픈데 나의 외침이 부드러운 그 생명의 언어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 안의 상처 때문에, 내 안의 죄 때문에 사람들을 사실은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요 푸근하고 내 마음이 기쁘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찍어 누르는 언어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 내면을.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만져주시는 건 뭐냐면 너의 내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성령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너의 그 부드러워진 그 시선을 통해서 너의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것 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나를 먼저 교정하는, 그래야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7장 5절 하반절에서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들보를 해결하지 않는 한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요 잘못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 봐야 될 부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흠잡기에 급급한 거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마음 없는, 영혼 없는 그런 그 채찍질은요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요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더 불행한 것은요 이런 행동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가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를 바라보고 나의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하고 그런 연유에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그 티를 뺄 때 그 상대를 아프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 역사에서 보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지 야 우리 기독교에서는 법정 필요 없어. 다른 사람들 막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 야, 성경에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 비판하지 마.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적용이 잘못되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진실과 오류, 모든 어떤 비판을 삼가거나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정직하지 못하고 외식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내려놓고 너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 이후에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 그 생명의 사람으로서의 회복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을 조력하라는 데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의를 능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로 변해가기를 정말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의 언어를 돌아보고, 나의 생각을 돌아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래야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품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갈기갈기 다 찢어지는 거죠. 갈기갈기.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 내 친구를 잃어버리고, 내 지체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그래서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비판과 연결되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내 눈에 들보를 빼내어야 하는 거죠. 내 안에 이 죄로 인한 아픔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곡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온유함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들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나누지 않고 그에 참여하지도 그 방법대로 살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의 용서 앞에, 그분의 관대함 앞에 실은 온전히 쓸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 안에 많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범의 가장 큰 틀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같이 가요. 두 기둥이에요. 이 둘의 밸런스를 우리가 어떻게 맞춰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선택을 내려놓고 긍휼과 사랑과 용서, 관대함으로 계속 채워가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내 눈에 들보를 빼내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시다가 갑자기 6절에서 이건 뭐지? 다른 결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셨을까?
자,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용납과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반드시 영적으로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자, 내 눈에도 실은 대들보가 있어요. 정말 죄인이에요. 큰 죄인이에요. 근데 형제도 분명 죄의 대들보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실은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것은 말 몇 마디로 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다른 사람들을 어떤 사랑으로서 개선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그 말들이 오가며 따라올 수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주권이 사탄에게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복음 한번 전했다가 완전 박살난 경험들 있거든요. 정말 내가 좋으라고 한 건데 왜? 그 사람의 주권이 사탄에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러면 저 사람을 버리라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거 다 밟아버릴 거고. 왜냐하면 돼지가 진주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너를 상하게 할 거다.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완악한 영혼을 버리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며 참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인내하며 참는 것을 배우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뭐냐면 굳게 닫힌 문을 의미 없이 계속 두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성령님이요 어떻게 어디에서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기 위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전의를 불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을 듣고 있지 않는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걸 막 쏟아부어야 그래야 이 사람이 변화될 거야 라고 무조건 공략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함이, 우리의 책망이 그냥 흩날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 사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게 물러날 때는 물러나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일반적인 의무는요,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고 견디셨잖아요.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이 아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과정들 속에서 이런 버팀들, 버텨내고자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참아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6절의 말씀을 그런 면에서 너무 문자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처럼 일단은 멈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